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죄전에 나와 새벽 제단 싸움으로써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죄 백성들 이 땅에 사는 동안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악한 영들과 또 바이러스들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주님 들어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세전에 예정되어 있던 죄 백성들의 길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픔과 전쟁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마음껏 주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불쌍한 우리의 동포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강권적으로 통일이 되어 북한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귀한 사랑이 우리의 온 성도들 마음속에 흠뻑 젖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3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품어주시고 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원래 장절 이런 게 없었습니다. 1절, 2절, 3절, 8장 이런 게 없었고 그냥 통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8세기경에 이 성경을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보는 1장, 2장 또 1절, 2절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읽기도 쉽고 또 이해하기도 편하게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끊어놓긴 했지만은 정확하지 않게 전장의 마지막 절과 새로 시작하는 절이 합치거나 겹치거나 또 분명치 못하게 끊어지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53절하고 8장 1절이 섞여 있습니다.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엄청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데리고 옵니다.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것은 두 사람의 증인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현행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율법은.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오늘 끌려 나온 이 여인은 두 사람 이상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증거해 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목도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지만 간음죄를 누가 증인이 두 사람 이상 있는 데서 그렇게 간음죄를 저지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은밀하게 저질러서 표시가 안 나게 하는 거지. 근데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있으니까 이 여인은 언뜻 보면은 마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꾸며놓은 무슨 함정 같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실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중동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 지금도 중동에서는 자기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혹은 자기 살던 그 동네의 명예를 위해서
명예훼손법인지 명예 무슨 방지법이 뭐 이상한 법이 있어갖고서 잘못한 사람을 갖다가 돌멩이로 쳐 죽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자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법은 남자 여자 둘 다 때려 죽이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여자만 걸린 거든지 뭐 이렇게 된 거지, 여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레위기 20장에 보면 남자도 동일하게 때려 죽입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 영상, 유튜브 같은 영상에 꽤 오래됐긴 했지만은 그런 장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동네 명예를,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그렇게 그 여자를 갖다가, 여자아이인데 무릎 꿇게 하고서는 동네 사람들이 그냥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흉측한 모습으로 팔을 걷고서 돌멩이를 그 여자아이한테 던져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장면도 동영상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끌고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모세는 당연히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항상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때리고 뭐 원수를 사랑하라, 엄청나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뭐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사랑이라고 맨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바리새 사두개인들한테 또는 사람들한테 참 조롱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살려라 그러면은 또 모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반대로 조롱당하거나 또 예수님도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은요, 굉장히 불편한 대답이야. 야, 어떤 말로 해도 살려줘라, 웬만하면 살려줘라 이렇게 말해도 힘든 대답이고, 죽여라 그래도 마찬가지로 힘든 대답이야.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국에는 거의 사형이 법조문엔 있지만은 이게 실제로 사형을 시킨 예가 몇십 년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있지만은 실행되지 않는 사문화된 법, 그게 사형제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형시킨, 세금을 들여서 그냥 감옥에서 아주 그냥 호텔 수준의 감옥에서 그냥 열심히 돈을 엄청 들여갖고서 그 끔찍한 사형수, 잔인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가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야. 그 사형시키지 않고 그냥 살려두는 것이 그 캐톨릭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물론 사형제도를 반대하지만은 그 사형제도를 사실은 몇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냥 끔찍하게, 그런 사람을 왜 가만둡니까?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그걸 살려야 합니까? 그냥 사형시켜버리지. 근데도 그냥 감옥에서 집행 안 하고 그냥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사실이 돌로 쳐 죽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시험도 돌로 쳐 죽여도 된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고 살려줘야 된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둘 중에 어느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한테는 아주 손해보는 대답이에요. 죽여라 그래도
사형제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또 조롱당하고 살려라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에게 또 조롱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경우에 시험하러 온 줄을 아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굳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돌로 쳐 죽여도 되고 풀어줘도 되고, 굳이 바리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뭐 그 여인 끌고 나와가고서 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한테 끌고 나온 건 누가 봐도, 예수님 아니라도 누구든지 동네 사람이 봐도 저 사람들이 예수님 시험하려는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대꾸를 안 해요. 아무 말씀도 안 해. 뭐 살려라 아니면 죽여라, 너희가 나 시험하러 왔지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으냐, 뭐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묵묵하게다가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씨를 씁니다. 그래갖고 이 무슨 글씨를 썼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게 없어요.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주님이 쓰신 글씨의 내용을 성경은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쓰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스라엘에는 그 증인 중에서 옛날에 스테반을 갖다가 때려 죽였습니다. 성전을 모독했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갖다가 경멸했다고. 그래서 스테반 때려 죽일 때 증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증인들의 옷을 맡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증인들이 돌을 쳐야 돼요. 먼저 나는 양심의 한우를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 사람 죽여도 아무 죄가 없어,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 먼저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괜히 나서서 돌멩이 같이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먼저 돌로 칠 사람, 증인,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그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돌을 던져야 돼요. 나는 이 사람 죽여도 하나님 앞에 절대 난 벌을 받을 수가 없어. 왜? 내가 봤거든. 이 사람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갖다 경멸스럽게 말하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스데반 때는 사도 바울이 증인의 옷을 발 앞에 두고 돌을 들어갖고서 스데반 집사를 돌멩이로 쳐 죽입니다. 그렇지만은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얼굴에 미소를, 온화한 미소를 띠고 그 돌멩이 치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용서해 줍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지금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글을 싹 쓰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여인을 죽일 만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로 쳐라. 뭐라고 썼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엄청 궁금해합니다. 성경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쓴 게 뭘 썼느냐 하면 주동자들의 죄를 땅에다가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 사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이 쓰신 글을 봤겠죠. 이렇게 뭐라고 쓰시나 대답은 안 하고 살리라고 쓰는 건지 혹은 죽이라고 쓰는 건지 열심히 봤는데 거기에 그 씩씩거리고 나온 주동자의 죄가 이렇게 쓰여 있다. 그냥 끔찍한 죄. 너도 똑같지 않느냐? 너도 증인만 없을 뿐이지 너도 똑같은 사람인 거 어디 몇 날 몇 월 몇 시에 내가 다 봤느니라, 다 아느니라. 그렇게 하면
그 증인이 그 여인을 끌고 나온 그 주동자 같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아마 그냥 막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근데 이거는 꽤 설득력 있는 그런 추측이에요. 그 주동자들의 죄를 땅에다 썼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는 왜 그랬나 하는 어떤 힌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양심의 가책이야.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틀려요. 지금은 양심의 가책 받지도 않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받을런지 모르지만은요, 진짜로 자기가 저지른 사람들도요, 아주 그냥 얼굴도 뻔뻔하게 들고서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얼굴색도 하나도 안 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무리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예수님을 갖다가 명성을 무너뜨리려고 그 함정을 팔려고 데리고 나왔지만은 예수님 앞에 그 자기의 양심마저 숨길 수는 없었던 거예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너희는 저 여인만큼 깨끗한 사람 같아? 너희도 다 똑같잖아. 근데 씩씩거리면서 저 여인 죽이겠다고 한 너 주동자 너 한번 잘 생각해봐. 너도 똑같이 맞아 죽을 일 했어 안 했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씩씩거리고 왔다가 예수님이 너희 중에 돌로 없는 자 쳐라 그러니까 그냥 씩씩거렸다가 슬그머니 손에 그냥 돌 들고 그 모습을 보면요, 막 때려 죽이는 그 모습 보면요, 손에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서는요, 그냥 막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그 내용이 뭐 죽여라 막 저런 더러운 사람은 죽여라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손에 돌멩이 하나씩 들고서 아주 그냥 흡혈귀 같아요. 그 모습들이 그냥 남 때려 죽이는 게 그렇게 신나는 일인지 그냥 막 죽여라 그러니까 그 동영상에는 제사장 같은 그 이맘이라고 하는 그 교회 그 이슬람 교회의 높은 사람이 식구 중에 한 사람한테 돌멩이를 주면서 네가 먼저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먼저 돌을 그 소녀한테 던집니다. 외국 사람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연애하다 걸렸다 그런 죄목으로 죽어가는 건데 돌멩이를 확 던지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확 그걸 던졌어요. 누가 몰래 찍은 거예요, 카메라로. 아주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야. 지금 돌멩이 들고요 막 신나서 죽여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동자들이 슬그머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뒤로 쓱 빼서 도망가니까 돌멩이 들고 있던 사람들은 제풀에 그냥 힘이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주동자들이 먼저 돌을 쳐야 이 사람들도 신나게 던질 텐데 주동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 표현은 나이 많은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졌어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청년 젊은이까지 어른이 훨씬 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러니까 어른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어른이 쓱 나가. 그러니까 젊은이 청년까지 덩달아서 씩씩거리던 돌멩이 땅에다 탁 던지고는 또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 둘 빠져나가고는 그 여인하고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냥 막 온 마음이 두근두근, 돌멩이가 날라와서 이제 머리를 때리고 그냥 피가 흐르고 굉장히 끔찍합니다. 이렇게 돌멩이로 쳐서 죽이는 게요, 어마무시하게 끔찍해요. 그 무릎 꿇혀놓고서 돌멩이를 갖다가 코앞에서 사람들이 던지는데 진짜 끔찍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한 번쯤 다 봤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근데 그 여인도 똑같이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숨지기고 있다가 사람들이 하나씩 가면서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시고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너를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죽을 죄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죠. 이거는 예수님 시절에 어떤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와서 끌려와서 용서받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다 이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야. 다 죽을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 그러나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나하고 이 여인하고는 질이 틀려. 죽을 죄는 똑같이 졌습니다. 어쩌면은 이 여인보다도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가 주마등처럼 슬라이드처럼 쫙 이렇게 예수님이 돌리면은요, 그러면은 이 여인보다 더 많은 죄를 졌을지도 몰라요. 주님 만나서 구원만. 중요한 거는 죄를 졌다 안 졌다가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 만나는 길 외에는 이 세상 누구도 자기 생명을 구원받을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야, 예수님을 만나야 죽을 죄를 가졌던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가서 죄를 더 이상 짓지 마라. 이 말씀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죄를 보지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세상의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그리고 주님한테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라. 아무쪼록 오늘 말씀 속에 이 여인이 우리 자신임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나 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똑같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만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생명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